사도행전 20장 28절부터 35절까지요. 다 찾으셔요? 찾으셔서 함께 한번 읽어볼게요. 28절부터 35절까지요. 천천히 읽으셔요. 천천히 함께 시작. 그러므로 너희 자신과 온 양떼에게 주의를 기울이라. 성령님께서 너희를 그들의 감독자로 삼으사 하나님의 교회 곧 그분께서 자신의 피로 사신 교회를 먹이게 하셨느니라. 내가 이것을 아노니 곧 내가 떠난 뒤에 사나운 이리들이 너희 가운데로 들어와 양떼를 아끼지 아니할 것이요 또 너희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내어 자기들을 따르게 하려고 왜곡된 것들을 말하는 사람들이 일어나리라. 그러므로 깨어서 내가 3년 동안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이제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하나님과 그분의 은혜의 말씀에 맡기노니 이 말씀이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워 거룩히 구별된 모든 자들 가운데서 너희에게 상속 유업을 주리라. 내가 어떤 사람의 은이나 금이나 옷을 탐내지 아니하였으며 참으로 너희가 알거니와 내가 이 손으로 나의 필요한 것들을 마련하였고 또 나와 함께한 자들을 섬겼노라. 내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보여주되 곧 너희가 마땅히 이렇게 수고하여 약한 자들을 지원하고 또 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즉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되도다 하신 그분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초대교회 때 바울이 성도들에게 당부한 거예요. 내가 떠난 뒤에 사나운 이들이 들어와서 양떼를 다 흩어버릴 거다. 바울은 자기가 떠난 다음에 이 교회가 얼마만한 핍박 가운데서 또 그 양떼들이 뿔뿔이 흩어질 것을 미리 알고 이 성경에다 써놓은 거죠. 그리고 제자들 중에서도 일부는 왜곡된 것을 따르는 그런 사람들이 생길 거다. 너희들 그러니까 정신 바짝 차려라. 이런 이야기들이에요. 그리고 내가 너희를 하나님과 그분의 은혜의 말씀에 맡긴다. 뭐에 맡겨요? 사람에게 맡기지 않아요. 하나님과 그분의 은혜의 말씀을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도 이 마지막 시대에 어떤 사람도 따라다니지 마시고 하나님과 그분의 은혜의 말씀에 여러분들 자신을 맡기시고 따르셔야만 돼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 빗나가는 순간에 여러분과 저는요 그대로 속임수 가운데 빠지는 거고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밖으로 나가면서 여러분들이 받을 상속 유업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구원받고 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유업이 없어요. 하나님께 상속이 없다고요. 그런데 그 상속 유업 그리고 또 은혜의 말씀을 벗어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하면 그런 사람들이에요. 주는 것보다는 받는 것을 더 좋아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교회에 다니면 사람들이 복을 받기 원하고 무언가를 받기를 원해요. 교회에 왜 오느냐? 은혜 받으려고 와요. 여러분과 저는요, 여기 모임에 받으러 오지 마세요. 여러분, 주러 오세요. 기본이에요, 기본. 그래서 바울은 가장 더 복된 것이 뭐냐? 주는 거래요, 주는 거.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이 있어요. 이게 위대한 약속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주는 것보다는 받는 걸 더 즐기거든요. 여러분과 저 실제 삶 속에서, 세상 삶 속에서 살아오면서 여러분들이 그걸 너무너무 많이 경험을 해요. 누군가에게 받는 걸 즐기는 것이 여러분들과 저의 몸속에 배어 있는 거예요. 주는 것에는 굉장히 인색한 거죠. 그런데 줄 수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가지고 있어야 줘요. 있어야 줘요. 주고 싶어도 여러분 빈털털이면 줄 게 없어요. 그런데 모든 그리스도인들이요 전부 다 부자예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거렁뱅이가 아니라고요. 하나님께 뭔가 주세요. 그럴 사람들이 전혀 아니에요. 여러분과 저에게는 가장 귀중한 게 있어요. 뭐가 있어요, 여러분들? 물론 예수님이 계시죠. 예수님이 계시다는 사실은 여러분과 저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영원한 생명은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주신
공짜인 선물일 뿐이에요. 죄의 삭은 죽어요. 사망이 있지만 영원의 생명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과 저에게 주는 공짜 선물이에요. 여러분 영원의 생명 하나만 가져도 여러분과 저는요 엄청난 부자예요. 영원한 생명 하나만 가지고 있어도. 왜요? 내 몸뚱아리가 죽어도 다시 일어날 거고 또 살아서 주님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아니함을 입을 수도 있거든요. 영원한 생명이요. 말 그대로 영원한 생명이에요. 영원한 생명이란 말은 문자 그대로 영원한 생명이란 말이고 그 의미예요. 그냥 안 죽는다고요. 여러 가지 썩어 빠진 몸이 주님 오시면 절대로 죽지 않을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되고요. 죽고 싶어도 못 죽는다고. 그때는 왜? 죽은 자체라는 단어가 사라졌으니까. 여러분과 제가 가난뱅이의 부자예요. 여러분과 제가 얼마나 부자인 줄 아세요? 여러분 에베소 1장 3절도 한번 찾아보세요. 다시 한번 확인 한번 해보세요. 에베소 1장 3절. 여러분과 제가 복음으로 구원받았다면 여러분과 저는요 어마어마한 부자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먼저 인식하셔야 돼요. 저 스스로는 항상 저 스스로에게 항상 그런 얘기한다니까요. 내가 지옥에 가지 않고 영원히 지옥과 결별되어 있고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하늘나라 갈 수 있다. 이거 하나만 해도요. 전 주님께 뭐라고 할 말이 없어요. 하나님께 뭐 주세요 소리면 절대로 안 해요. 왜요? 영원한 생명을 줬으면 됐지 뭘 더 큰 걸 달라고 하세요?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요? 그런 걸 한 번도 제가 주님께 구해본 적이 없어요. 왜요? 저는 그때 성경도 몰랐지만 내가 지옥에 가지 않는구나. 그런데 그 주님이 날 지옥에서 건져주셨구나. 그거 하나 생각하니 그 다음에 뭐 달라고 하려고 하니까 좀 저한테 좀 마음이 좀 캥기더라고요. 우리말 그런 말 있잖아요. 물에 빠진 놈 건져놓으니까 보따리 내라. 그런데요. 보따리 지가 잊어버려놓고는 왜 물에서 건져준 사람 보고 내놓으래? 꼭 그거 같은 생각이었어요. 제가 구원받았다. 그 다음에 하나에게 뭐 달라. 그 소리가 안 나왔어요. 그런데 나중에 성경을 알고 보니까 그 근거가 확실하게 성경에 많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지옥에서 구원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면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께 무엇인가 달랄 수 있는 근거가 아예 없어요. 성경 기록에 의하면. 자, 에베소 1장 3절 한번 보세요. 에베소 1장 3절. 자, 함께 한번 읽어보세요. 함께 시작.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를 찬송하리로다. 그분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처소들에 있는 모든 영적인 복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셨으니. 여기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를 찬송하리로다 그러죠. 왜 찬송해요? 그 뒤에 그 이유가 나오잖아요. 그분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처소들에 있는 모든 영적인 복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셨다. 복을 주셨다. 영적인 복으로 복을 주셨다. 여러분들이 아까 찬송 부르실 때 그런 찬송도 불렀죠. 성령의 단비를 부어. 성령의 단비가 뭐예요? 거기에서 홀리 고스트가 아니라 영어로 스피릿이거든요. 대문자 스피릿. 여러분 성경에서 스피릿은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이르신 모든 단어들이 곧 스피릿이에요. 그럼 영적인 게 뭐예요? 성경에 기록된 800가지 약속이 전부 다 여러분들 저에게 주어진 거예요. 성경에 800가지 약속이 있어요. 그 약속 그대로 시행하세요, 안 하세요? 시행하세요, 안 하세요? 하나님 거짓말 하세요? 이게 모든 영적인 복이에요. 성경에 약속한 대로 현실이 돼야 안 돼요. 반드시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런 약속이 800가지나 있다니까요. 너 뭐 필요하니? 너의 모든 필요를 내가 채우리라. 약속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그럼 그대로 돼야 안 돼요. 이게 영적인 복이에요. 더군다나 이런 영적인 복이 하늘의 처소들이 있는 거래요. 여러분 하늘의 처소에 더러운 거 있어요? 나쁜 거 있나요? 쓰레기 같은 거 있나요? 아무것도 없어요. 거기는 가장 좋은 거밖에 없어요. 나쁘고 괴롭고 그런 건 하늘의 처소들이 전혀 없어요. 그건 낙원이니까. 그 하늘의 처소에 된 모든 영적인 복이에요. 일부는 숨겨두셨어요? 아니면 모든 거 다 주셨어요. 모든 거 다 주셨어요. 그럼 여러분과 제가 여러분들이 제가 하늘의 처소되어 있는 좋은 거 모든 영적인 복을 다 받았다면 주셨으니 앞으로 주실 것이라고 안 했어요. 여러분과 제가
성경 기록대로 누가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묻히셨다가 성경 기록대로 셋째 날에 다시 살아나셨다? 사실이 거짓이에요. 사실이다 인정한 순간에 여러분들과 저는요, 이 하늘에 있는 모든 영적인 복을 여러분들한테 다 주신 거예요. 다 받으신 거예요. 그게 복음이라고요. 그게 거듭남이고, 그게 하나님 아들 되는 거고, 여러분 상속자가 되는 거고, 하늘에 있는 모든 영적인 복을 여러분들이 다 받으셨다고요. 앞으로 받을 게 아니라 이미 받으셨다고요. 근데 영적인 복은 성경에 기록된 모든 약속들이에요. 근데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그 약속을 몰라요. 모르니까 못 믿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과 제 그 하나님의 복을 사용할 줄 몰라요. 아시겠어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많은 복 받으셨어요? 하늘의 처소들이 있는 거예요. 모든 거예요. 영적인 복이에요. 성경에 기록한 모든 약속들이에요. 그렇죠? 받을 거예요? 이미 받으셨어요? 받으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 읽으셔야 돼요. 그래야 그 약속을 여러분들이 믿으실 거 아니에요. 어떤 약속이 있는지 아실 거 아니에요. 그럼 믿으시면 그 약속이 현실이 돼야 안 돼요. 안 되면 하나님 거짓말 하신 거예요. 아셨어요? 자,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이 약속들이 얼마나 좋고 나쁜 건가. 자, 야고보서 1장 17절에도 나와 있어요. 다시 한번 찾아보세요. 야고보서 1장 17절. 야고보서 1장 17절. 여러분들 이러한 구절들을 읽으시고 여러분들 마음판에 새겨두세요. 그리고 이 말씀들을 실제로 믿으세요. 머리는 믿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머리로 얼마나 많은 구절을 외우고 있는가 그런 건 안 보세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어떤 말씀이 있는가 그거는 보세요. 속 중심과 마음을 보셔도 여러분과 제 머릿속은 보지 않으세요. 아셨어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새겨져 있는가 그것이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자, 야고보서 1장 17절. 17절이요? 함께 한번 읽어보세요. 함께 시작. 모든 좋은 선물과 모든 완전한 선물은 위에서 오며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내려오거니와 그분께는 변함도 없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느니라. 모든 좋은 선물이에요. 그쵸? 모든 완전한 선물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은요, 부족하고 불완전한 선물은 전혀 없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모든 선물이 다 그래요. 모든 거예요. 모든 거. 일부가 아니라고요. 모든 좋은 선물, 모든 완전한 선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까시시고요. 하나님만 구우신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게 좋은 거예요.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 주신 선물이요, 나쁜 거는 전혀 없어요. 다만 여러분과 제가 보기에 나쁜 것처럼 보일 수는 있어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말씀 안 믿어서 곁길로 나가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 줄 아세요? 두드려 패는 거죠. 여러분 매 맞으니까 어때요? 아, 즐거워, 기분 좋아, 그래요? 여러분과 저게 보기에는 나쁘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사생자가 아니라 친아들로 보시니까 때리는 거예요. 그 매는 여러분과 저에게 가장 좋은 거예요. 아셨어요? 완전한 거라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좋은 거 줘요, 나쁜 거 줘요? 좋은 거 주십니까? 아니면 나쁜 거 줍니까? 여러분과 저의 아버지, 영원하신 아버지는 좋으신 분이세요? 나쁘신 분이세요? 왜 그분이 나쁜 거 주올 것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야고보서 1장 17절을 안 믿는 거예요. 모든 좋은 선물, 모든 완전한 선물은 위에서 와요. 위에서. 빛들의 아버지부터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27절에서도 그렇게 말해요. 사람이 위에서 주지 아니하시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 이렇게 말해요. 그거는요, 구원 안 받은 사람들까지 다 포함하는 거예요. 구원 안 받은 사람들까지도 위에서 주시기 때문에 살아가는 거예요. 빛을 주시고 공기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힘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살아가는 거예요. 옳고 그를 분별할 수 있는 능력도 다 줘요. 돈 벌 수 있는 능력까지 누가 줬어요? 위에서 주신 거라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 주신 분에게 고마워하는 게 아니라 지가 잘나서 머리가 좋고 지가 잘나서 돈 많이 벌고 지가 잘나서 뭘 하는 줄 알아요.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지만 여러분과 저희가 또는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 누리는 모든 것이 어디서 온 거예요? 위에서 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에서 나오는 건 없어요. 또 밑에서 올라오는 것도 없어요. 마귀는 저 밑에 있거든요. 여러분과 제가 내가 정말 죄인이고 내 죄로 인해서 2000년 전에 2020년 전에 하나님이 육체로 오셔서 십자가 달려 죽으셨구나. 왜? 내 죄 때문에, 우리 죄 때문에 죽으셨구나. 사실이에요, 거짓이에요? 사실이에요. 믿는다는 것은 사실을 사실이라고 인정하는 것이 믿는 것이지, 누가 예수님 믿어, 예수님이 당신 죄 때문에 그냥 죽었대. 아마 그럴지도 모르겠어. 그러니까 나 그냥 믿을게. 그건 믿는 거 아니에요. 아셨어요? 사실을 믿으시라고요. 그래서 성경 기록에는 사실의 거짓이에요. 절대 사실일 뿐이에요. 절대 사실일 뿐이에요. 70억이 성경을 안 믿어도 성경은 변함없어요. 성경이 사악한 자는 지옥으로 돌려질 것이라 이렇게 써 있으면 사악한 자는 지옥으로 돌려져요. 지금 멀쩡해도. 왜요? 성경의 기록은 절대 사실일 뿐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시겠죠? 그런데 여러분과 제가 복음을 마음으로 믿는 순간에 여러분과 저는 어마어마한 선물 받았어요. 엄청나게 받은 거예요. 하늘에 쳐서 드리는 모든 영적인 복 다 여러분들이 주셨고요. 그 복의 내용이 모든 좋고 모든 완전한 것들이에요. 여러분과 저에게서 나왔어요? 아니면 위에서 내려주신 거예요? 위에서 주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엄청나게 많은 거 있다면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어 줄 수 있어요? 뭐 베풀어 줄 수가 없어요. 얼마든지 베풀어 줄 수 있어요. 얼마든지. 여러분과 제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이 내 소유예요? 하나님의 소유예요? 하나님의 소유일 뿐이라고요. 여러분과 저에게는요, 하나님께서 그런 모든 선물들을 맡겨주신 거예요. 관리 잘해라. 이 땅에 있을 때 여러분과 저에게는 소유권은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 진짜 그리스도인들은요, 무소유자예요. 자기 소유가 없는 사람들이라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6장에서도 그런 말씀하신 거예요. 자, 누군가에게 베풀어 줄 때 어떻게 주라고요? 여러분들이 드러내야 돼요? 드러내지 말아야 돼요? 오른손이 아니고 왼손이 모르도록 하래요. 왜요? 내 것도 아니거든요. 여러분들이 드러나게 주면 저 사람이 내가 준 줄 알아요. 내가. 근데 그게 누구 건데? 하나님 거라고 그 사람 오해하게 된다고요. 하나님 것을 제가 준 줄 안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구제도 은밀한 중에 하셔야 돼요. 사람들이 드러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해요. 네 사모님이 받았어. 끝. 네 사모님이 받았어. 왜요? 드러났잖아. 네 것도 아닌데 너는 자기 것처럼 사람에게 줬잖아요. 너 그리 칭찬받은 거 다 받았네? 그리고 하나님께 받을 상은 없어요. 아셨어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께 받은 것이 얼마나 많은지를 진짜 성경 기록을 믿어드리면 여러분이 다른 사람에게 나눠준 데는요, 하나도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고린도후서 9장 15절도 한번 마지막 찾아보세요. 고린도후서 9장 15절이에요. 이거 함께 한번 읽어보세요. 함께 시작. 이루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선물로 인하여 그분께 감사하노라. 여러분들과 저의 삶 속에서 이 고백을 하실 수 있으셔야 돼요. 이루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선물 너무 고마워요 주님. 너무 감사해요. 너무 감사해요 주님. 이루 말할 수 없다는 건 몇 가지나 돼요? 여러분들이 손가락으로 셀 수 있어요? 셀 수가 없어요. 너무 많아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엄청난 선물을 받았다면 주님께 여러분들이 감사 안 한다는 게 그게 정상이에요? 감사 안 한다면 그게 정신 나간 사람이지. 그게 어떻게 정상이에요, 그게? 그쵸? 이루 말할 수 없는 선물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누군가에게 베풀어 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후서 9장 6절부터 한번 보세요. 6절부터 9절까지. 그 앞에 6절부터 9절까지. 거기도 함께 한번 읽어보세요. 6절부터 9절까지 함께 시작. 다만 내가 말하려는 바는 이것이니 곧 인색하게 뿌리는 자는 또한 인색하게 거둘 것이요 풍성하게 뿌리는 자는 또한 풍성하게 거두려는 것이라. 저마다 자기 마음속에 정한 대로 줄 것이요 마지못해 주거나 억지로 주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거이 주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능히 모든 은혜를 너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것은 너희가 항상 모든 일에서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선한 일을 풍성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은 기록된 바 그가 널리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히 지속되는도다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고린도서 9장 8절은요. 이거 어마어마한 약속이거든요. 여러분 8절 한번 다시 보세요. 8절. 하나님께서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것은 너희가 항상 모든 일에서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선한 일을 풍성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부족한 거 있어요? 한두 가지의 모든이에요. 모든 풍성이 넉넉하게 넘치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저 삶 속에서 모든 은혜가 넘치고 항상 모든 일에서 넉넉하고 모든 일을 여러분들이 아주 풍성히 할 수 있는 거예요. 왜? 왜 그렇게 모든 것이 항상 모든 일에서 모든 것을 풍성하게 넉넉하게 할 수 있죠? 여러분들이 풍성하게 뿌릴 줄 아니까. 어떤 사람들에게든 여러분들이 넉넉하게 자원해서 즐겁게 줄 수 있으니까. 근데 여러분과 제가 그 정도로 줄 수 있어요? 줄 수 없어요? 당연히 줄 수 있죠. 여러분 얼마나 부자세요? 얼마나? 하늘에 처서 있는 거 다 받으셨어요. 여러분과 저는 가난뱅이가 아니라고요. 구원받은 크리스천들은 절대 가난뱅이가 아니라고요. 영적인 부자들이라고요. 왜요? 하나님의 아들이고 상속자거든요. 더구나가 하늘에 처소된 모든 영적인 복 이미 다 받은 사람들이고 모든 좋은 것, 모두 완전한 것 다 받은 사람들이라고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새벽기도 가서 주시옵소서 그럴 근거는요, 단 한 구절도 없어요. 단 한 구절도. 다만 여러분들이 주세요 소리 할 수 있어요. 다만 나 자신을 위해서는 할 것 전혀 없고요. 하지만 다른 사람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달라고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주시옵소서는요, 여러분 스스로 위해서는 달라고 할 것 전혀 없지만 다른 사람을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구하셔야지만, 아시겠어요? 왜요? 나 자신을 위해서는 구할 게 아무것도 없다고요. 이미 다 주셨으니까. 여러분들이 많이 받았으니까 얼마든지 넉넉하게 뿌릴 수 있고 풍성하게 뿌릴 수 있고요. 여러분들과 제가 내 주변에 있는 어떤 사람에게도 무엇이든지 다 줄 수 있다고요. 여러분 요한일서 3장 16절도 한번 찾아보세요. 요한일서 3장 16절. 요한일서 3장 16절이요.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은 잘 아시잖아요. 그렇죠? 요한복음 3장 16절은 여러분들 잘 아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존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잘 알아요. 그렇죠? 근데 요한일서 3장 16절은 별로 기억하고 싶어 하지를 않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과 제가 요한복음 3장 16절을 믿은 사람이라면 요한일서 3장 16절도 믿으셔야 돼요. 왜요? 똑같이 성경 기록이니까. 자, 요한일서 3장 16절 함께 한번 읽어보세요. 함께 시작.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놓으셨으므로 이로써 우리가 그분의 사랑을 깨닫나니 우리가 형제들을 위해 우리의 생명을 내놓는 것이 마땅하니라. 뭘 내놓는 게 마땅해요? 돈 내놓는 게 마땅해요? 생명까지 내놓는 게 마땅해요? 당연히 생명까지 내놓는 것이 마땅하죠. 여러분들 진짜 믿으셔야 돼요. 진짜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갈라디아서 4장에도 보면 바울이 갈라디 성도들에게 그래요. 너희가 여러 가지로 나를 여러 가지 돕기도 하고 또 이스라엘 사람 유대인 성도들 위해서 여러 가지 기부도 많이 했는데 너희가 할 수만 있었다면 눈이
것 빼서 나에게 주었으리라. 갈라디아 사람들이 어때요? 어느 정도예요? 바울을 사랑한 거예요. 바울에게 가장 약점이 그거예요. 그 눈이 나빠요, 눈이. 그 눈이 안 보여요. 그래서 글씨도 크게 써야 돼요. 자기가 쓰지 못하고 대피를 시켜야 됐어요. 눈이 나쁘니까. 근데 갈라디아 교회 사람들이 바울을 얼만큼 사랑해요? 눈 이식 수술을 할 수만 있었다면 그 사람들이 눈을 빼가지고 바울에게도 줬을 거예요. 아마 갈라디아 사람들은 자신들이 바울을 대신해서 죽고 바울은 계속 복음 전하게 하고 싶었다면 아마 갈라디아 사람들은 바울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놓을 사람들이라고요. 왜요? 여러분과 저는요, 형제들 위해서는 내 생명까지 내놓는 것이 부당한 것이 아니라 너무 마땅한 거거든요. 왜요? 여러분과 저에게 주어진 이 생명까지도 내 것이 아니라 주님 것이니까요. 여러분과 제가 누굴 위해서 내 생명을 준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뭐 목에 힘주고 난 이런 사람이 할 필요도 없다고요. 왜요? 여러분과 저에게 주어진 모든 것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거니까. 여러분과 제가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줄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얼마든지 줄 수 있는 사람들이세요. 여러분, 주는 것은 슬퍼지는 거예요? 행복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잠언 14장 21절 한번 보세요. 잠언 14장 21절. 자, 여기도 함께 한번 읽어보세요. 함께. 잠언 14장 21절이요. 함께 읽어보세요. 시작. 자기 이웃을 멸시하는 자는 죄를 짓되 가난한 자에게 긍휼을 베푸는 자는 행복하니라. 줄 수 있는 사람이 진짜 행복한 사람 아니에요? 여러분들 누군가에게 뭔가 받으면, 도움을 얻으면 그때 당시는 여러분들이 기분 좋을지는 몰라요. 아싸, 이거 도움 받아가지고 좋다, 나 먹는데 힘 안 되니까 그럴지는 모르지만 그 사람이 진짜 양심이 있었다면 조금만 시간 지나면 어때요? 아유, 저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도와줬는데 내가 이거보다 더 많은 거 생기면 저 사람에게 정상적인 양심이라면 이렇게 그럴 거예요. 따따블로 갚을 거야. 그럴 거예요. 그쵸? 여러분들이 받으면 빚쟁이가 된다고요. 근데 그냥 주는 사람은 너무 행복한 사람이라고요. 그냥 주는 것은 그 사람을 거래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주는 것보다 더 멋들어진 행복은 없어요. 그 사람에게 어떤 것도 바라지 않는 것이 주는 거거든요. 기브앤테이크가 아니라 그냥 기부밖에 없는 거라고요. 그게 진짜 주는 거거든요. 근데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행복한 거라고요. 그런데 여러분과 제가 줄 수 있는 사람이에요? 줄 수 없는 사람이에요? 줄 수 있는 사람이에요. 왜요? 하늘에 처소되는 모든 영적인 복 다 받았다고요. 영원한 생명까지도 받았고요. 가장 좋은 거, 가장 안전한 거 다 받았다고요. 여러분들이 이루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은 하나의 선물 다 받은 사람들이라고요. 얼마든지 베풀어줘도 여러분과 이 곳간에 하나의 선물은 줄지 않아요. 오히려 주면 줄수록 늘어나는 것이 여러분들과 하나님의 주신 선물들이라고요. 근데 왜 못 줘요? 주는 것이 행복한데. 많은 분들이 주지를 못하고 거래를 많이 했던 거죠. 거래. 주니까 저 사람이 고맙다고 그래요. 주니까 저 사람이 너무 좋아해요. 여러분들이 그런 거를 많이 느낀 거예요. 그건 거래예요, 거래. 근데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베풀어 줬어요. 근데 저 사람이 고맙다는 소리 안 해. 그럼 어떻게 된 줄 아세요? 그 사람이? 마음속이 이렇게 꼬이는 거예요. 기분 나빠. 왜 나는 줬는데 너네 가만히 있어? 왜 그럴까? 하나님처럼 주지 않았어요. 그 사람은 거래한 거죠. 너 내가 이거 줬으니까 너 나한테 고맙다고 해. 근데 고맙다는 소리가 안 나와요. 기대한 것이. 그 실망하는 거죠. 행복하지 않아요. 왜요? 그 사람은 주질 않았고 거래했거든요. 여러분 꼭 기억해 두세요. 하나님은 주기만 하시는 분이세요. 마귀는 거래를 하는 놈이에요. 마귀처럼 살지 마세요. 그래서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 있는 거라고요. 예수님 이 땅에 왜 오셨어요? 받으러 오셨어요? 주러 오셨어요? 받으러 오셨어요? 주러 오셨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 섬기고 종이 되고 자기 목숨까지도 주러 오셨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섬기고 종이 되고 목숨까지 주는 게 뭐냐면 그게 다스리는 것이에요. 그게 성경에서 얘기하는 룰 오버예요. 다스리는 거예요. 다스리는 거.
이 세상 사람들 다스리는 거는 높은 자리에 앉아서 회전의자 돌리면서 이렇게 저렇게 이렇게 시키는 거지만, 그게 다스리는 거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서 다스림은 그게 아니었어요. 섬겼어요. 죄인들을. 그리고 그 죄인들의 종이 되셨어요. 그리고 그 죄인들을 위해서 자기 목숨까지도 주었어요. 이게 다스리는 것이었어요. 이 세상에서 다스림을 심으신 거예요. 그리고 다스림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땅에 떨어져서 죽었어요.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어요. 예수님의 죽음은 진리를, 하나님의 말씀을 땅에 심는 작업이었다고요. 근데 그게 섬기고 종이 되고 자기 생명까지 주는 것이었다고요. 여러분과 저도 똑같은 삶을 사셔야 된다고요. 여러분과 저도 이 세상에서 모든 거 다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섬기고 종이 되고 주어야 돼요. 무엇까지? 할 수 있다면 여러분과 저 생명까지. 여러분 생명까지도. 뭘 못 주세요? 다만 성경에 의하면 너 목숨까지도 준다고 그랬다며? 그러니까 당신 주머니에 있는 돈 그거 다 나한테 줘봐. 그럼 줘야 돼요, 말아야 돼요? 줘야 돼요, 말아야 돼요? 또 네 생명까지도 준다며? 그럼 네 주머니에 있는, 지갑에 있는 돈도 다 나한테 줘봐. 그럼 줘야 돼요, 말아야 돼요? 줘야 돼요, 말아야 돼요? 주면 속는 거예요. 그 사람이 여러분들 이용해 먹고 있거든요. 하나님 뜻대로 하셔야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그런, 그 사람이 필요하지 않은 거 하나님 말씀 이용해가지고 너 주머니에 돈 내놔. 그러니까 알아서 줄게. 그럼 속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 그걸 원하지 않으세요. 내 뜻대로 해야 돼요? 하나님 뜻대로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뜻대로 여러분들의 목숨까지도 진짜 주려는 마음이 진짜라면 분별을 금방 하세요. 저 사람이 여러분들을 이용하는지 뒤통수를 치는 건지 아니면 저 사람이 진짜 내 돈 다 줘야 되는 건지 그걸 즉시 아세요. 근데 여러분들이 주지 않고 거래하려고 하면 속아요. 아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그 누구를 위해서라도 여러분과 제 생명을, 이 생명까지도 형제를 주려는 마음가짐만 있으면 절대로 안 속아요. 근데 그 마음이 없으면 속아요. 여러분들이 그 마귀를 속일 때 보세요. 뻔한 거짓말 가지고 속여요? 아니면 진짜처럼 포장을 해서 속여요? 진짜처럼 속여요. 아셨어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진짜 형제를 위해서 여러분들의 생명을 내어놓는 게 마땅하다는 걸 여러분 마음 중심으로 믿으시면 안 속아요. 그게 진짜면. 근데 그게 가짜면 속아요. 아셨어요? 여러분 진리는 어려워요, 쉬워요? 대단히 쉬워요. 진리는 절대 복잡하지 않아요. 여러분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이 있다고 성경이 말씀하셨으면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이 있는 거고요. 여러분들이 가난한 자에게 주는 거는 진짜 행복한 거라고요. 그런 행복을 진짜 맛보세요. 거래하지 마시고. 거래하지 마시고. 여러분과 제가 얼마든지 주면은요, 여러분들이 부족한 거 있어요, 없어요? 아까 고린도서 9장 6절부터 8절까지 한번 읽어보셨잖아요. 그렇죠? 여러분과 저희가 자 인색하게 뿌려야 돼요? 아니면 풍성하게 뿌려야 돼요? 여러분 억지로 주실래요? 기꺼이 즐겁게 주실래요? 뿌린 대로 그대로 걷어요. 그렇게 하시면 여러분들이 모든 은혜를 여러분들이 넘치게 하시고 모든 선한 일을 넉넉하게 해주시고요. 모든 때 모든 것을 넉넉하게 베풀어 주실 수 있어요. 그 사람은 어떤 것도 궁핍을 느끼지 않아요. 고린도서 9장 8절은요. 정말 어마어마한 약속이거든요. 정말 대단한 약속이거든요. 어떤 사람에게 그것이 되는 거예요. 주는 사람에게. 아셨어요? 자, 풍성하게 넉넉하게 아낌없이 즐겁게 주는 사람에게는 부족함이 있어요, 없어요? 결코 없어요. 그게 고린도서 9장 6절부터 7절, 8절, 9절까지예요. 가난한 자에게 베풀어 주는 사람은 절대로 부족함을 느낄 수가 없어요. 부자예요, 가난뱅이에요? 항상 부자예요. 항상. 아시겠어요? 여러분과 제가 가난뱅이를 생각하세요? 전 단 한 번도 가난뱅이를 생각하지 않아요. 왜? 성경에서 말하는 부자는 돈 많은 사람을 성경에서는 부자가 아니니까요.
물질적인 부자를 하나님께서는 부자라고 하지 않으시니까요. 어떤 게 부자예요, 진짜? 성경이 말한 진짜 부자. 하나님 부자의 가난뱅이세요. 하나님 부자시죠? 어떤 부자세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에게 이런 걸 부자라고 하신다고요. 선한 것의 부자가 진짜 부자예요. 관대한 것의 부자가 진짜 부자예요. 오래 참는 것의 부자가 진짜 부자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지식을 진짜 아는 사람이 진짜 부자예요. 세상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 사람이 진짜 지혜예요. 이 세상 지혜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긍휼 여기는 마음, 긍휼이 많은 사람이 진짜 부자예요.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그냥 아무 대가 없이 베풀어 줄 수 있는 은혜, 그게 넘치는 사람이 진짜 부자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게 어떤 걸 드려요? 쓰레기 드려요? 가장 좋은 거 드려요. 그게 영광이에요. 영광의 부자가 진짜 부자예요. 하나님께서 말하는 부자는요, 단 한 번도 물질적인 부자를 부자라고 하지 않아요. 그럼 여러분과 제가 누군가에게 베풀어 주는 것도 어떤 걸 베풀어 주셔야 돼요? 물질적인 거요? 돈이요? 그런 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라니까 가난한 자에게 먹을 거 줘라, 돈 줘라, 그런 소리가 아니라고요. 뭘 베풀으라고요? 그 사람의 긍휼을 베푸시라고요. 눈에 보이지 않는 긍휼을.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주시라고요. 그 불쌍한 사람을 여러분이 사랑하는 그 사랑을 주시라고요. 그게 진짜 주는 거라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저에게 어떤 돈을 주라는 게 아니라고요. 먹을 거 주라는 얘기가 아니라고요. 뭘 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진짜 부자라면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의 부자가 되셔야 되고요. 누구처럼? 하나님처럼. 여러분과 제가 누구에게 베풀어 줄 때도 돈, 물질, 뭐 쌀, 한 포대 그거 주는 게 아니라고요. 뭘 주셔요? 선한 거 주시고, 관대한 거 주시고, 오래 참는 거 주시고, 자,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영광을 베풀어 주시면 돼요. 왜요? 여러분과 저는요, 하늘에 처소들이든 모든 영적인 것을 다 받으셨거든요. 그럼 여러분 영적인 거 베풀어 주시면 돼요. 그러면 그 사람이 나중에 저 위에 갔을 때 가난뱅이가 돼요, 부자가 돼요? 당연히 부자가 되죠. 전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 있을 때도 여러분들이 영적인 것에 부여한 사람은요, 물질적인 것에 궁핍함을 느낄까요? 느끼지 못할까요? 절대 안 느껴요. 여러분들이 영적인 부여함을 누린 사람은요, 물질적인 것에 절대 힘들어하지 않아요. 먹을 거 없어도요, 그 사람 절대 걱정하지 않아요. 왜요? 너의 모든 필요를 채우실 그 약속을 믿으니까요. 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의 일거수일투족 머리카락 하나까지도 세고 계신 분 맞죠? 저는 항상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께서는 내 몸에 있는 세포, 100조 개의 세포의 움직임도 하나하나 세밀하게 알고 계신다. 그래서 저는 암에 걸릴까봐 그런 거 신경 안 써요. 왜요? 제가 암에 걸리는 것이 옳다면 하나님께서 제 세포 다 암덩어리 만들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암에 걸리지 않는 것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라면 세포 한 개까지도 전부 다 깨끗하게 하실 수 있잖아요. 신경 안 써요. 그뿐이에요. 그리고 제가 할 수 있다면 주님께서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저 그냥 믿어요. 그래서 줄 수 있다면, 예, 주님 제 목숨까지라도 누구를 위해서 주라고 하신다면, 예, 주겠습니다. 끝이에요.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그것이 주님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두 번째 목적이라면 여러분과 저도 그거 믿으셔야 되잖아요.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살든지 죽든지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그럼 주의 것 맞죠 뭐. 자, 내가 이 몸을 써야 돼요? 주님이 사용하셔야 돼요? 주님 마음대로 사용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주님께 내 몸을 내어드리면 그 다음부터는 여러분과 저희 이 몸을 가지고 뭘 하시는 줄 아세요? 줘요. 계속 주는 일을 쓰세요. 이것도 줘라, 저것도 줘라, 이것도 줘라, 저것도 줘라, 이것도 저것도 줘라. 근데 여러분과 저는요, 목에 힘도 안 줘요. 왜? 내 것도 아니니까. 그리고 여러분과 저는 어디에 묻히신 줄 아세요? 흙에 묻혀서 죽어버려요. 하나님이 땅에 떨어져서 안 죽으면 그대로 있지만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거든요. 여러분과 제가 이 세상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한 가지 목표를 뚜렷하게 세우셨으면 좋겠어요. 가장 위대한 약속.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이 있다. 예수님이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뭘 주셨어요? 자신의 생명 주셨어요. 그분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생명을 주심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그분의 사랑을 알았다면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예요. 사랑하는 형제 자매를 위해서 여러분의 생명까지 내어놓는 것은 마땅해요? 아니면 부당해요? 마땅해야죠.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이 있다. 이 위대한 약속을 잊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도 실제로 주는 것을 받는 것보다 더 기뻐하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정말 간곡히 당부드립니다.